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흠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은 대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이런 조그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장기적이고 더 큰 유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을 바라봄으로써 작은 것들,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나 이익, 어떤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대의를 쫓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야망을 쫓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런 내공을 가지고 더 큰 야망, 어떻게 보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크고 작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흔히 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현상은 똑같습니다. 내 사역, 내 교회, 내 일, 아니면 우리 단체, 우리 가정, 우리 거 여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버럭 화를 내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유익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교회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마저도, 때로는 마음의 아픔마저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시대적인 뜻에 따라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은 다윗이 10여 년의 광야 동안 이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에게 혹독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사울은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결과로 사울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고요. 그런 사울의 전처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 10여 년이 지난 마지막 즈음 이르렀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울 왕의 지속적인 어떤 추격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드 왕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 왕 밑에 들어가서 결국 이 가드 왕의 신임을 어느 정도 이제 얻게 된 시점에서 블레셋 진영 전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도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은 입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블레셋 가드 왕의 편에 서서 정말 이스라엘하고 다윗이 전쟁을 했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적편에 서서 자기의 백성을 죽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고 전장에 갔는데, 결국 이 블레셋의 다른 이 방백들이, 이 리더들이,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고. 근데 이 사람이 사울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사울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우리 편에서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결국 사울 편에서 전쟁을 해서 되려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곤란 가운데 빠지겠냐고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못 나간다고 막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사흘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흘 후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다 노략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노략질을 했던 것을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도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아니저와 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진 거죠. 특별히 왜 그래요?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지켜온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인데 이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치민 나머지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 다윗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물론 다윗이 결정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이 다윗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근 10여 년을 함께 먹고 살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올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고 아픈 자, 그러니까 갈 바 없어서 빚쟁이 돼서 뭐 그냥 쉽게 풀이하면 깡패 양아치 돼가지고 세상에 그냥 한 맺혀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윗에게 다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결국은 거둬들여서 10년을 함께 보호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0년이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렇게 1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다윗에게 마지막 때에 이것을 허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10년 광야 가운데 오는 테스트는 사울 왕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10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 위험을 감수했던 바로 옆에 측근으로부터 가장 힘든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저 멀리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의지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손을 늘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더 1차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불완전한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때 다윗은 이 위기를 또 믿음으로 돌파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진리나 사실 자체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실제적인 경험,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서 돌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신앙적인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삶에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생각 놓고 들으시지 마시고 따라오시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서도 그렇게 했고, 야곱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영어로 보면 이게 더 클리어해요.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스스로에게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힘있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하냐? 내 하나님이 있거든. 나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단순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요, 구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양 몇 마리 치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공과 사자하고도 싸웠던 경험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경험이 있었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교회 브랜드 아니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훌륭한 리더에 대한 어떤 이름 아래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하나님, 그 리더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그걸 나눌 텐데, 결국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카운터, 만난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시길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은요, 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인맥을 사용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과 경험과 기술이 있어서 이런 위기를 해결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을 갖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더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왜 믿지?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실력,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인맥과 경험과 갖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실제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으라고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상황, 모든 일, 범사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핵심 자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국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에 깊숙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가는 게 신앙의 관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비즈니스처럼 접근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 자기의 한계와 어려움을 넘을 때만 찾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늘 나에게 관계하는 면이 늘 비즈니스적이다,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얻을 수 있는 것만, 자기가 도저히 안 될 때만 찾아오지 평상시에는 나를 알고 싶어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여러분 얼마만큼 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계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비즈니스적으로 아버지께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오는 자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절제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식 그러잖아요. 자식.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관계의 깊이, 그리고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만큼 실제적이냐에 따라서 그 실제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질문 나오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각 알아듣고 이 음성에 따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 위에서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인 사람,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건 뭐 영적으로 너무 심오해서 깊고 막 그냥 어려워서 우리가 막 해석이 필요할 없어요. 그냥 네가 내 양이냐? 그러면 내 음성 들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뒤에요, 설명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내 양이 맞으면 내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주인, 예수님이 정말 목자여서 그분만이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실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게는 여러분 주일 아니면 금요일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당신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채널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스킬, 테크닉, 영적인 은사,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25년 내린 결론, 어떤 그런 테크닉과 스킬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킬과 테크닉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태도는 알아요. 태도는. 그 태도는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태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측근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포 깔아놓고 두 손을 멋있게 들고 Father in heaven 뭐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 꿇고 머리 땅에 박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혹시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리듯 막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돌파를 만들어요. 사실 돌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자마자 다윗이 함께 있는 600명의 군대와 함께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성 듣자마자 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나 좋아해요.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야. 따라가라. 네가 그들을 잡을 것이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야! 뛰어! 여러분, 이때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살벌했겠죠. 이때 달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속에서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이런 담대함과 실제적인 확신을 갖고 돌파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인도하심과 응답. 이게 있을 때 상황과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기를 정말 도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요.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200명이 더 이상 못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1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백전노장 같은 군대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전부 다 군대 장관 되고 군대 리더들 되고 다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600명 중에서 200명은 따라오질 못할 만큼 전속력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 글을 토대로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 할렐루야.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나가서 그리시면 2단 됩니다. 2단.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600명이 막 뛰어가고 200명 막 숨을 몰아쉬는데 더 이상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나머지 400명이 그냥 부솔 시내를 건너서 끝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애굽의 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종을 결국은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그들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노략질을 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는요 뭉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초도 세워야 되고 경계 태세를 삼엄하게 해야 됩니다. 왜? 저기 빼앗긴 사람들이 뒤쫓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땅에 편만할 정도로.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막 춤추면서 막 난리를 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보세요.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아말렉 군대를 곧장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앞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기다려요. 요거 표현을 제가 약간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보통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기 아녀자하고 아이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를 다윗과 400명의 군대가 본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새벽녘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지금 이 400명을 끌고 맨정신에서 싸우면은 이게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이, 그것도 이틀 내내 죽이고 난 다음에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을 멸정할 때는 들어가서 싸워서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와중 가운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면서 새벽녘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이를 갈았겠죠. 그리고 다 먹고 마셔서 이제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졌을 때 새벽에 결국은 일어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거의 꼬박 이틀 동안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봤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때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이 칠 때냐 아니냐, 지금이 조언을 해야 할 때냐 아니냐, 지금이 강경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냐, 이 때를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잘 분별을 하는데 이 때를 분별을 못해요. 이걸 놓칠 때가 많아. 감정이 앞서서, 자기 생각이 앞서서, 못 참아서 그냥 팍.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다윗과 400명의 군대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들어갔다면은, 여러분 400명 중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새벽녘까지 기다렸다가 친 다음에는 거의 희생자가 없어요. 왜? 먹고 마시고 다들 술 취해서 누워져 있기 때문에 싸울 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틀 내내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얼굴이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제발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아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왜 새벽녘까지 기다렸겠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거 아니고, 무작정 말하는 거 아니고, 무작정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감정, 울분, 분노, 이것을 다스리면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틀을 꼬박 치고 난 다음에 겨우 400명만 낙타를 타고 겨우 도망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그냥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해.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안에 빼앗겼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또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당신의 군대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는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다윗의 모습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그렇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항상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치열하게 진행될 때 일어나지 않고요, 그 문제가 다 어느 정도 해결됐다 싶어서 마음의 안심을 놓으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푹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어떻게 하라? 늘 어떻게 하라? 아니, 이게 왜 그러세요? 크게 늘 어떻게 하라? 아멘입니까? 결국 이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너무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던 이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슈화했던 그룹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 자들. 그러니까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가지 못하고 부솔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자식은 돌려주되 우리가 빼앗았던 그 전리품은 주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니까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이틀 동안을 꼬박 싸워서 다 빼앗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합리적이고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1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선망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리더 밑에서 10년을 함께 보냈는데 10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정의는 악한 자와 불량한 자예요. 이렇게 훌륭한 리더하고 10년을 넘게 보냈는데, 그것도 24시간 거의 함께 보냈는데 결론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던 경험을 한두 번 봤겠냐고요. 그리고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가축을 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먹이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훌륭한 리더 밑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좋은 교인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훌륭한 리더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변화돼요. 그 리더가 자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삶 가운데 만나야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관점과 가치관, 세계관 자체는 전혀 다윗과 아니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근본적인 차이는 관점이에요. 22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동일한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과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뛰어가서 이틀 동안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온 건데,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한 거를 부솔신에 남아있는 200명,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부솔신의 200명은 누굽니까? 루저예요. 루저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끝까지 못 쫓아오고, 세상은 냉혹하고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니네 못 돌아왔잖아, 전쟁에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니네 가질 수 없어.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루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겨야 될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치관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30분, 1시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과 갖고 있는 가치체계, 갖고 있는 모든 포인트 30분, 1시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경적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성도가 맞구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관점과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영혼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믿음 주셔서, 담대함 주셔서 뛰어간 거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사실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다 뺏어왔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의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 맞냐고요? 여러분 이건 부담스럽지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더 엄청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이 10년 광야에서 거의 끝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을 보면은 사울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섬기고 7년 반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누가 그 왕국의 권세와 유업을 함께 누리는 리더십으로 다 섰냐면 지금 이때 함께 했던 6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모든 권세와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권세와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로 못 들어가는 부류가 이 600명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 이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 유업과 권세를 이을 자로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이 전리품, 내가 목숨 걸고, 맞아요, 내가 죽을 고생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 움켜잡느라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업과 권세는 다 놓쳐버립니다. 당장 요거 몇 개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관점이 안 바뀌었어. 관점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이게 회복되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권세를 이을 자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리품을, 시간을, 물질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한 이런저런 것들을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반대로 여전히 세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또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것 챙기려고 하고 자기 것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분깃을 얻을 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예화 가운데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하신 예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예화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무서운 말씀도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 양과 염소 가눌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병들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니네 안 줬다. 다 염소예요. 그리고 양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플 때 니네들이 문 안 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근데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이 어린 소자에게, 필요가 있는 이 사람에게 너희 것을 나눠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양이고 주지 않았던 너희들은 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직접 드신 예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분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을 10년, 20년을 따라갔는데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관점은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가고 있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 원문을 보면 너무 분명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재물은 뭐 더러운 재물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얻은 재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참된 것,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얻은 재물로 충성되의 주인의 의중에 따라 너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냐는 얘기예요. 땅의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24절이에요. 다윗이 24절 시작. 아멘.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고 난 다음에 26절을 보면 그 모든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가 다윗이 이 전리품을 보냈던 도시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어디냐? 3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즉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1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6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유다 곳곳,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서 오는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이 다윗과 600명을 다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 먹인 거예요. 그렇게 먹였던 수많은 도시들에게 다윗이 아말렉에서 취한 전리품을 다 분배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말렉으로부터 얻었던 전리품도 이렇게 나눠줬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얻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나눠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상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실제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는 문제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이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여러분, 신앙은 실제다. 신앙은 실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실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늘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딱 한 글자로 묘사돼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23살에 처음 교회를 가서 25살에 주님을 정말 깊게 만나서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2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늘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주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하나님, 시편에 있는 이 많은 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리품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거라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고. 하나님이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은 이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국 갈 때 백만장자 되려고 갔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식구들에게도 마음과 뭐 이런 걸 나누는 거 그런 거 몰랐어요. 오직 내 성공 위해서 미치도록 공부했어요. 여러분, 운동만 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를 악물면서 했어요. 이를 악물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을 지대로 잘못 만난 거예요. 지대로. 그때부터 제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조금씩.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한테는 실제가 됐어요.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맡겨진 거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충성됨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런 태도와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신실하게 잘 관리해서 나누고 섬기고 흘러보낼 때 주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분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 삶의 필요 채우시고 쓰시고, 그러나 남의 일도 돌아봐, 우리 주변도 돌아봐. 혹시 내가 더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해야 될 사람, 나의 물질을 좀 나눠야 될 사람, 나에게는 조금만 여유가 있는데 누구는 이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흘러보내고 나누고, 그 나눔이 넘쳐서 열방에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아이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 나눔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서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눠지는데 열방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근데 나눌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발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 번만 보세요. 그렇게 나누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다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쓰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하다못해 악하고 불의한 저도 그런 자녀가 있다면 더 부어주고 싶어요. 여름날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딱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겠습니다. 내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적인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결과에 나온 전리품을 마음껏 같이 분배함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서 열방을 먹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